3월 28일 목요일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새벽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지금 이제 밤이 지난 거죠. 자, 그러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본문을 좀 복습을 해보면, 자, 밤에 급하게, 뭔가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캥기는 게 있다라는 건데, 자, 밤에 급하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냥 밤새 신문을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밤새 있었던 일, 그 결과 14장 6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신성 모독은 투석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 사회는 로마 치하에 있다 보니까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 스테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6월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가 6월절에 이제 밀란이 날까 봐 대비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들의 율법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합법으로 로마 법적으로 볼 때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가냐면 자, 이제 무대 장소가 이동합니다. 장소를 이동하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침에 지금 어디로 오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는 법정에 넘길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자,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넘길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 치하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자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묻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자, 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마가가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네가 지금 반역한 거냐라는 뜻도 있지만 너 지금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어떤 경멸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신문을 받지만 더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더는 변호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병행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빌라도의 반응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진 않고 설명만 해볼게요. 자, 빌라도의 아내도 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밤에 꿈까지 꾸거든요. 그러나 하도 지금 무리가 선동을 하고 충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정치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언급하는 인물이잖아요. 사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헤롯 대왕,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대헤롯이 죽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아들들이, 뭐 이제 그 후손들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과 페레아 지역을 다스리죠. 이렇게 두 지역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자,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폭정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폭정을 심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는 이제 헤롯 계열의 왕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켈라오에서 로마 지경 총독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유대 5대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렇게 5대 총독으로 통치를 하는데요. 평소에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는데, 6월절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 헤롯 성전 안에 있는, 헤롯이 이제 증축했던 요새 관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심히 보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직접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도 무리들이 충동을 하니까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본인이 물러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면 27장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란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물러나니까 지금 나는 책임 없어. 니네가 지금 원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고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무죄임을 알았지만 본인 손에 흙이 묻을까 봐 떠넘기는 어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나중에 유대 사회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위되고요. 골 지방에서 망명을 하다가 41년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본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가면, 이건 6월절 특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 특사처럼 이렇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6월절 특사로 사실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중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바라바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19절과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따르면 이 구조 병행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해서 감옥에 갇힌 자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40절은 그를 강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열심당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에 저항하는 악명 높은 혁명가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말코백스처럼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게 혁명을 일으키는 독립투사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혁명가보다는 지금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한번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해요. 너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을 잘 통솔하지 못하고 밀란을 못 막으면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협박이 무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았던 거죠.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가 법적으로 무죄인 것은 알았지만 결국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으로는 무죄이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해석입니다. 11장의 청중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서 온 이들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청중은 다른 청중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중의 선동과 이 빌라도의 정치적이며 위기적인 판단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이 사람 예수 때문에 애를 태웠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부부가 밤에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부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끝내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쫓김당하는 현실. 너무 속상한 현실이죠. 제가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한 번쯤 들어보셨죠?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뽑혔던 그런 유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포스트를 보통 이제 후기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탈이라고도 번역을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냐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신념이 더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탈진실의 사회에서 당시 유대인과 빌라도의 어떤 감정과 신념에 따라서 진짜 사실에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무리의 선동과 한 사람의 어떤 신념과 여러 무리의 신념과 어떤 감정에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길 속에서 예수님은 끝끝내 선을 만드십니다. 끝내 이런 현실 속에서 선을 만드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마지막에 가져왔는데요. 참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정원에서 필 수도 있지만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피우시는 꽃은 이렇습니다. 정원에서 피우시는 꽃이 아니라 마치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여시는 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폐허 속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 현실이 폐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화려하고 좋은 정원이 아니라 폐허에서 상을 베푸시고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폐허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고난 속에서 폐허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불법과 탈진실이 난무하는 폐허 속에서 꽃을 피우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불법적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가시며 그 속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폐허에서 꽃을 피우시는 주님. 그런데 그 꽃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 현실이 폐허일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